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닝커피. 자 여러분,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마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장을 한번 볼까요?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작은 제목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쇼펜하우어가 염세 철학자라는 이야기를 붙일만 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면도칼로 자기 목을 벨지도 모른다. 남자들 면도할 때 가지는, 초보자들이 가지는 불안감이죠. 그래가지고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답니다. 불안해서. 화재가 날까봐, 불이 날까봐 2층 방에서는 잠을 안 잤대요. 세상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탄환을 넣은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잠을 잤대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너무 과민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인생은 고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니 고통스럽죠.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것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반대도 가능하죠. 상대방은 괜찮은데 나에겐 큰 문제가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남들이 뭐 어떻다는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거고요. 내가 편안하면 편안한 거고, 동시에 야 괜찮아 라고 쉽게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인생에 크고 작든 자기에게는 가장 큰 불안이고, 자기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자기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모든 인생이 고통이다 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고통이라고 보게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욕망 자체가 고통이다. 불교에서도 일체계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책에 나와 있어요. 욕망하는 것, 집착하는 것, 소유욕. 이게 참 헛된데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절제,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 맹목적 욕망, 이게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스럽죠. 실제로 고통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나 서울대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분모로 이야기하는데, 분모가 얻으면 괜찮지만은 반대로 분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를 지나치게 가지지 않아도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이런 욕망, 욕심, 의지, 이거는 동전의 양면,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통을 다스리고 욕망에 대한 것은 흔히 말해서 이건 기술이 아니고 예술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거를 들었다 놨다, 잡았다가 놓았다, 당겼다가 풀어주고, 그 조절을, 이게 예술이죠. 그래서 이 양면, 긍정, 부정적인 의지, 욕망,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양면성 속에서 욕망 자체를 줄여야 될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욕망 자체를 키워야 될 사람도 있죠. 줄여야 될 때가 있고 키워야 할 때가 있고, 젊은 시절에 20대는 좀 야망, 욕심 뭐 이런 거를 가져야 될 때이기도 하죠. 너무 애 늙은이 돼서 도사가 되면 그때는 좀 그렇죠. 일찍 철이 드는 것도 그렇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행복도 이성적으로 행복, 감정적인 욕망적인 행복.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자면 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굉장히 이성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성의 어떤 행복 이것도 있지만, 또 사람은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을 해소해 나가고 욕망을 조절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양면성이 이성과 본능, 욕망, 욕구 이 두 사이를 또 예술적으로 잘 조절해 나가면 그 사람은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며 행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정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실망을 주기도 해요. 쇼펜하우어는 어떠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불안감, 면도 이발사한테 못 맡겼다. 2층 집에서는 살 수가 없었다. 권총을 두고 살았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조금 저는 이성적인 불행을 가지게 됩니다.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닫는다. 고통. 이게 참 중요하죠. 고통 속에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참 어려워요. 단지 쇼펜하우어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해질까요? 70의 생일에 되기 전에 눈을 감았는데 인정을 받게 되었죠. 잘 되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데, 그가 왜,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는 기대를 했는데 없어요. 단지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닫는다. 이 말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깨달아야 된다. 고통을 뭐가 문제죠? 고통 속에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고통을 깨닫는 것,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의 욕망, 그렇죠? 그 욕망을 잘 컨트롤해 나갈 때 인생은 고통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죠. 인생 자체가 고통인데 완벽한 고통 해방,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단지 그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고 고통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되죠. 어쩌면 욕망을 가지고 크게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이 없어. 그러면 욕망을 또 키워야 되고 의지를 키워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이 있을 때 신앙이라면 감사하고, 불행이 다가오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인생이면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고통 속에서 보지 못했던, 고통이 없었으면 알지 못했던 뭔가를, 또 인생의 의미, 삶에 대한 통찰, 그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위기를 이겨내는 거죠.
자, 고통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